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지고 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오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순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같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봐서 가장 심각한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답은 회개하지 않는 시대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 근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역사를 봐도 세계 역사를 봐도 그 어느 시대나 회개하지 않는 시대. 우리가 노아 홍수 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것은 방주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심판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셨으면 심판을 하셨을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하늘에 날고 다니는 새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아서 겨우 정말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8명만 구원을 받았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롯이 그 안에서 구원받은 생각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셨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선지서를 계속 읽어 나갈 때마다 동일한 외침은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 여기 지금 나오는 베세다나 고모라나 또는 가버나움이나 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랬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 문장을 우리가 들을 때도 천국에만 초점이 가 있지 이 회개에 초점이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는 일이고 베드로의 3,000명 회개시키는 일도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외쳤던 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를 해라.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계속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로 시작을 해서 계속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런 역사를 통해서 계속 외치게 하는 그 단어가 회개예요.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그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앞에 당인 게 뭐냐면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회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회개했어요? 언제 회개했어요? 다 회개했어요. 한 번 회개하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또 한 번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의 크기, 우리
조민경 전사님하고 이강래 전사님이 몇 년 전에 몽골로 이제 가서 단기 선교를 가서 날라이란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할아버지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는지 그죠? 그냥 치워도 얼마나 그냥 그 쓰레기들이 나오는지 그 갔다 와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얼마.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하거든요. 이 교회 건물만큼 아니면 정말 저기 남산만큼 그만한 큰 잿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마침 회개하고서 그것도 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는 나는 회개 다 했다고 그런 우리들의 그 착각 속에서 60년을 살았으면 60년 이상을 회개를 해도 회개를 다 못하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한두 번 해놓고서 주님이 이제 보혈로 다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고. 물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온전한 회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뭐 몇 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회개를 하면 회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수만 번을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천국 갑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만 실상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해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 우리가 회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회개는 다른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있는지 저는 요한일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 살다 보면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또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요한일서의 시작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쭉 설명해 주면서 다시금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회개를 강조해요. 회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아직도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잊지 못하니까 계속 옛날의 습관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물론 세상의 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를 더럽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안에서부터 아직도 우리 안에 이게 회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청소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여기 묻어 있고 계속 남아 있으니까 발악이라는 말 아니에요. 발악의 뜻 안에 발악.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발악. 그냥 그걸 안 놓치려고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우리 안에 그 악한 것들이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발악.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렇게 씻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거는 더 발악을 하고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 생각을 붙들고 나는 절대로 여기를 안 나간다고 나는 여기 있겠다고 그래서 발악을 하는 그런 악한 것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얘기해요. 생각이 곧 마음이 곧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여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안에 회개를 통해서 자꾸만 씻어내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제 우리 들은 것들 하나님 어떻게 본다고요? 김연아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어떻게 표현하면 숫덩이 같아 숫덩이 시커매가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이 안에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목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직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다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뭐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이 계속 써 있거든요. 제 기도방에 가면 거기 기도 제목 처음부터 쭉 해서 그냥 계속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상 제일 중요한 기도가 내 자신의 회개하는 기도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첫 단추가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뭐 이뤄달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우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세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이 재물을 태우는 거. 이게 회개의 의미거든요. 재물을 태우는 거. 다시 말하면 오늘 이번 주일날 우리가 묵상할 텐데 내 몸을 산 재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는데 내가 산 재물이 된다는 게 원래 재물은 살아서 와야 되지만 그 성막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들춰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였냐면 진정한 회개는 자기 뜻이 없는 거다. 진정한 회개는 아직도 내 뜻이 요만치며 살아있다면 그거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내 뜻은 없어요. 내 뜻은 그게 힘든 일이든 그게 어려운 일이든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게 참 비참한 일이든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그게 십자가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처음 기도할 때는 이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내 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내 뜻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없는 것일까? 그때가 될 때 내가 죽어지고 내 뜻이 없어지게 될 때 바로 내 뜻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게 회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으면 아직도 내가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재물이 되지 못해서 그 단계를 넘어가야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가는 그런 순차적인 그런 과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가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첫 단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도 하는 얘기에 지금 계속 첫 단추가 뭐냐? 온전한 회개를 해라. 온전한 회개. 한번 시간이 되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가 이제 힙보라는 곳에서 감독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이치고 그리고 참회록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쭉. 근데 왜 그 책을 읽어야 되냐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가 갓난아기일 때 어머니 젖을 빨잖아, 애기들은. 근데 자기는 그 본능적인데 그 어머니의 젖꼭지를 막 깨물고 막 빨아대야 젖이 나오니까. 근데 뭘 회개하냐면 자기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을 회개해.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며 뭐 큰 덩어리 이런 것들이지만 정말 회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눈물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통회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그래서 이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회개할 그 제목들이 기억나도록 해달라고. 기억나도록 해달라고. 어느 누구도 회개를 완성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들도 회개를 완성하지 못하고 흔히 우리나라 말에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박 맛을 보지도 못하고 수박 겉대기만 딱딱한 거기만 핥고 나서는 수박 먹었다고 그러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하지도 않으면서도 회개했다고 나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고 물론 제 문제는 주님의 보혈로 다 해결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큰 죄인이고 많은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제 모습이 참 두렵고 모순적인 것 같아요. 내가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여러분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친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또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참 모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다시금 통에 자복해야 된다. 여럿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듣잖아요. 자꾸만 들으니까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도 어제 낮에도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다른 거 기도할 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면서 내 죄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만 받으면요 천하를 얻는 사람보다 아니 왜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그것도 그냥 회개했다고 착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중풍병을 왔을 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입으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예수님 시대도 지금 시대도 깨닫지 못하고 왜? 죄가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뉴스도 안 보고 정치인들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막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정치를 막 휘둘러대고 국회를 휘둘러대고 정말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회개하지 않는 시대고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한 자를 찾으시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고 누이치지 않고 정말 여기 보세요. 한번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신이여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인데 근데 이 이방 나라를 비교해서 지금 여기 고라신 베세다는 예수님이 계속 머물면서 복음 전하면서 치유하면서 그런 역사를 이뤘던 곳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똑같이 저쪽에 했으면 저긴 벌써 죄를 깔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요나가 니누에 가서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그 길을 하루만 가면서 회개를 외쳤을 때 오히려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해가며 회개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들려지게 되고 제가 가끔 기독교 방송을 틀어요.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6개, 7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홍수처럼 들려지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복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나의 부끄러운 거짓된 모습, 나의 형식과 껍데기와 외식과 이런 것들이 다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온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발가벗겨져서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놨을 때 근데요 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오는 게 있어요. 그 오는 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정말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천국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런 체험이 우리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자복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속 눈물로 그냥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불 정도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 요를 적셨다고 이불을 적셨다고 얼마나 애통했으면 요가 적셨겠어요. 이불이 적셨겠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 눈물병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눈물병이 있어요. 이게 무슨 눈물병이냐면 회개의 눈물. 막 눈물이 그 다음 여기 가득 채워도 모자란 게 우리 회개예요. 회개의 눈물인데 요만한 그릇 하나 좀 담겨졌다고 이 전체를 다 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내가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절반 이상은 뭐 다는 못해도 절반 이상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건 아직 씻어내지 못하고 이 안에 숫덩이처럼 정말 이 안에 있는 것들, 음욕하는 것들, 탐욕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정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우리 28절, 29절, 30절을 묵상을 못 하겠는데 시간이 다 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다 다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주님께 가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지금부터라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골방에서 누구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나의 골방에서 뭐 골방이 없다면 나 혼자라도 이 마음에서부터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주님의 보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그때서 우리를 씻어내시고 그때서 그런 체험과 그런 역사와 그런 기쁨과 그런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선, 우리의 거짓, 하나님 말씀 앞에 다 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했고 자만했고 자랑했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금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체험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